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는 한 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1월 1일부터 한 해가 시작되지만은 교회는 오늘 이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삶의 궤적과 맞추어 따라가는 것이 교회력이죠. 우리가 그냥 시간만 보내고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1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에 놓고 주파수를 맞춰서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근육, 믿음의 근육,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한 열매가 나도 모르게 맺혀가는 것.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더라도 때론 넘어지지만, 부족하지만, 뒤로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는 것이 교회력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삶의 궤적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이 교회력인데 그러려면 교회력의 시작이 언제부터여야 하나요? 예수님이 딱 태어나는 생애의 시작, 성탄절이 한 해의 교회력의 시작이어야 하는데 그 시작이 아니고 오늘 이 대림절, 성탄절 4주 전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부터가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대림, 그분의 임재 오시는 것을 기다릴 때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하다 할 때 강자를 써서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이 메시지는 깊고 진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신앙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이 기다림의 근육이 얼마나 단단해 있느냐로 신앙의 성숙을 가늠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몇 주 전에 설교했듯이 주를 향하는 세 가지 선물이죠. 향주 삼덕, 주를 향하는 세 가지 덕입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붙잡고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기다림이 공통분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모든 귀하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진실한 것들은 다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선물처럼. 반면에 이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생략하는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 허무한 것들이 많이 있죠.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즉각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강한 대상을 가리켜서 보통 우리는 중독성 물질이라고 하죠. 마약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약을 사람 왜 빠집니까? 이 삶의 즐거움은 오래 걸려요. 근데 마약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최고의 즐거움이 그냥 바로 먹으면, 하면 바로 찾아옵니다. 스마트폰도 중독성이 좀 강하죠. 스마트폰도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느냐?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하면 바로 보상이 와요.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느려도 못 참습니다.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죠. 술과 담배도 바로바로 보상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뿐이겠습니까? 돈도 돈 있어 보세요. 바로바로 반응이 옵니다. 사람들의 칭찬, 인정을 받으면 내가 뭐라도 바로 되는 것 같죠. 그리고 힘을 가져보세요.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거지. 바로 힘이 있으면 그 앞에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쁜 겁니까? 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마약도 필요할 때가 있죠. 병원에서 쓰잖아요. 프로포폴, 수면 내시경 할 때 그것도 마약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필요할 때 쓰면은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몰핀, 고통을 좀 덜어주지 않습니까? 그거 다 마약인데 그렇게 사용되어져. 스마트폰도 나쁩니까? 필요할 때 쓰는 거죠. 필요할 때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술, 담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돈, 인정, 힘,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좋은 데 쓰면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필요한 거지만 그 즉각적인 맛에 내가 매어버리면, 중독되어 버리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못 추구하고 못 찾게, 못 얻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느 때 좀 보상이 느리게 오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매어버리면, 그 내성이 생기면 보상이 조금 느릴라 치면 못 참습니다. 즐거움과 쾌락이 바로 강하게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찾아오지만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이 인생에서는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죠. 그것을 결국 맛보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못 참아서.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귀한 것들을 못 견뎌 하는 겁니다. 그 중독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선악과 먹으면 바로 눈이 밝아지는 그런 것들을 내가 취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힘을 취하는 것입니다. 과정 생략하고. 이 무지와 어리석음, 그래서 그거 따먹어서 좋았냔 말이에요. 좋을 줄 알았죠. 좋았냔 말이에요. 그걸 따먹으면서 오히려 사람은 낙원에서 쫓겨나고 고통이 찾아오고 더 무지해지고 더 어리석어졌습니다. 역설이죠.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더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오는 괜한 고통이에요. 괜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서 어느새 내 안에 그거 중독성 물질을 찾아가다가 다 빠져버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셨으나 다 빠져버린, 진짜를 향하는, 진짜를 찾아가는 근육, 그 기다림의 근육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사방이 막힌 곳이죠. 그곳에서 머물게 하는 것.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놔두시는 것, 그것을 감내하는 것. 환난이 인내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 인내가 점점 굳은 살이 돼서 연단이 되어서 내 안에 품성이 되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주를
내가 진짜로 바라는 소망의 선물로 이어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이전에는 내가 즉각적인 맛을 쫓아다니면서 맛을 쫓아다녔어요. 뜻이고 뭐고 없어요. 마땅히 걸어야 할 게 없어. 그냥 맛이 좋으면 이거 놨다가 이 맛이 좋으면 이거 놨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즉각적인 맛을 쫓아다니면서 어느새 우리 안에 두신 영혼의 맑은 눈을 잃어버린 그런 노예 같은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좀 느리고 좀 보이지 않고 힘들더라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잃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그 중독의 죄의 수렁에서 내가 다시금 그거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피조물, 제1의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교리입니까, 여러분? 실제의 삶이에요. 우리 일상을 보면 우리가 죄성이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갑자기 돈벼락을 맞은 도시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돈벼락에 뭐를 잃어버렸냐? 돈벼락은 맞았는데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영혼을. 항구 도시입니다.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졸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잃어버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 음란과 도박, 우상숭배 같은 모습으로 그 타락이 심하게 드러난 곳이었죠. 그곳에 글쎄 감격스럽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에? 그 진흙탕에 연꽃 하나가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인사말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이 그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에 글쎄 교회가 생겼대. 예? 창녀촌 같은 그런 불모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곳에 글쎄 거룩한 교회가 생겼대. 그 당시 고린티아조마이, 고린도인처럼 되다 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야, 너 욕이었습니다. 욕. 너 고린도인처럼 살아갈래? 이런 욕이었어요. 글쎄 거기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5년, 20년 정도 된 후에 그 교회를 바라보고 감격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이유가 여러 가지 감사하지만 그 감사의 알맹이가 5절 이하에 기록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결국 감사의 이유가 뭐라는 것이죠? 감사의 이유가 뭐죠?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눈에 보이는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지 알고 자기의 영혼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타락을 하면서 그렇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눈이 탁해진, 많이 가진 중독자에서 건강한, 가난하지만, 비록 없지만, 좀 힘들지만 건강한 자유인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1층에 들어올 때 그림 3개가 있죠. 설명이 자세히 붙어 있지 않습니다. 까라바조의 마태의 생애예요. 세리 마태의 생애입니다. 3부작입니다. 근데 그 마태가 첫 그림이 뭡니까? 마태가 세리였죠. 돈밖에 몰랐어요. 그 당시에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같은 동족의 등이라도 쳐가면서 내가 많이 배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떠했겠어요? 그것을 까라바조는 술집에서 술을 먹는 장면으로 어울려서 화려한 옷을 입고 술을 먹는, 뭔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눈을 보면 눈이 퀭합니다. 눈이 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르시죠. 너, 빛이 비춥니다. 마태에게. 그 예수님의 손의 모양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 시스탄 성당의 천정화의 손가락을 보고 그린 거예요. 창조예요, 창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의 소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죠. 근데 옷은 예전보다 훨씬 못해. 그냥 걸치고 있어요. 머리도 빠졌어. 근데 그 눈을 보십시오.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림. 복음서 다 쓰고 나중에 저 에티오피아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하향성의 삶을 살지만 사실은 그 영혼은 점점 탁 건강해진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살다가 마치는 거예요. 상향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배치해놨어요. 우리는요, 그냥 두면요, 중심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두면 이렇게 즉각적인 맛을 쫓아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인생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죠. 한 사람의 인생의 질, 그 다음에 사회의 질, 달라집니다. 어떤 주중에 어느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올린 글을 봤는데, 중산층의 기준에 대한 각 나라의 의식 비교입니다.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이 뭘까요? 중산층이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렸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장인이 생각하는 중산층이 뭐냐? 첫째,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한 것. 두 번째,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은 돼야지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셋째,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자동차는 한 2000cc급 중형차 이상을 소유해야 돼요. 네 번째, 예금액 잔고가 항상 이 총알이 1억 원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하나요? 밥만 먹고 사나요?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정도? 우리가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직장인들이면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이게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부인할 수 없죠. 근데 프랑스는 여러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교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피 흘린 역사들이 있죠. 시행착오로 겪었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유럽은.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 예전에 1960년대 뽕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이라는 것에서 정한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이랍니다. 첫 번째,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셋째,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넷째,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다섯째, 공공적인 분노죠.
공분의 의원이 참여하고 6번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많이 다르죠? 여기에 2000cc급 중형차는 안 나옵니다. 영국은 어떠냐? 옥스포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첫 번째, 페어플레이를 할 것. 두 번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셋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넷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다섯째, 불의, 불평, 불법의 의원이 대처할 것.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어떨까요? 공립학교에서 이 중산층의 기준을 가리킨답니다.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 외 네 번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어야 한다. 이게 가치관입니다. 이게 중산층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점점 한 사회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런 인내, 환란의 역사에 따라서 어떻게 물질적인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죠. 최고의 가르침은 뭡니까?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 종교거든요. 종교. 으뜸종자, 가르칠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그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들, 돈과 인정과 힘을 더 받고 누리려고, 즉 예수를 믿으면 더 잘되고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 더 부자가 되고 더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더 훌륭한 사람 돼서 막 이렇게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한 형상, 그 영혼의 결대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누가 뭐래도 가는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시켜 주는 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욕망에 여전히 물든 사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여전히 욕망에, 그분을 딱 보면 돈이 떠올라. 네? 항상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부부가 닮습니다.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을 닮아가요.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을 닮아갑니다. 그건 정확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 2,000명, 3,000명, 10,000명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지 돈 냄새가 나지 않고 권력 냄새가 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왠지 뭘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사람 10사람, 100사람 믿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황제도 이기지 못하는, 권력도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흐르는 교회죠. 8절, 9절 결국 느리지만 여러분 반드시 오거든요. 진실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들어주느냐? 지극히 미쁘고 진실한 주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고 변화하는 거고 나에게 선물로 주는 거지만 결국 남는 것은 주님과 나밖에 없구나를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교회의 지향은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점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교회가 혹 어렵고 작더라도 이거 잘하면
교회 안에서 이만저만 인생의 수지를 맞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를 찾아가셔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세워서 우리 교회 오십시오.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과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환경을 만들어줄 뿐이지.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여 동안 공동체 분별 기간을 거쳤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의 기본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게 무슨 분별이에요. 어거지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분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갈 수 있도록 내가 최대한 중립, 백지 상태에 놓는 것이죠. 내 힘을 빼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에 마음이 집착하고 있으면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할 때 뭐가 좋은 것인가, 여기에 두는 에너지보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중립 상태로 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몇 번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각자 은혜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딱 중립에 있었습니다. 그 기분이, 그 느낌이 설명할 수 없이 참 좋은 느낌이에요. 내가 집착을 다 내려놓은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딱 홍해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한 달 전에 우리가 오프 더 레코드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었지만 딱 홍해 앞에 있는 겁니다. 앞뒤 다 막혀 있는 것이죠. 이 건물을 머리에 이고 있느라고 버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교회로. 그래서 한 달여 전에 그렇게 공유했던 내용처럼 우리가 이 건물을 매각해서 근처에서 다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 또 주차장을 먼저 이렇게 매각이 되면 그러면 이 건물에서 조금 더 연명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것도 뜻일 수 있으니까. 그런 길이고. 아니면 우리 건의해 주셨던 대로 우리 몇 분이 그 안대로 이 건물을 유지할 만한 좋은 교회가 들어와서 잘 활용해 주는 것. 아니면 경매로 넘어가는 것. 그중 어느 것 하나 더 머물러 있는 곳이 제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 한 달간의 기간이 지나면 어떤 모양으로든 이전 교회와 달라야 한다. 이전 교회의 마인드, 이전 교회에 대한 미련, 시스템은 죽고 다시 새롭게 부활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바닥에서부터 새로운 교회, 새로운 정신으로 시작해야 한다만 여러분들과 정해놓고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한 달 동안 바닥이에요, 바닥. 한 달간 주일 예배를 제외한 교회의 기능을 멈추고 각자 힘을 빼고 죽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 달 안에 여러분 궁금하시죠?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얼마 안 있다가 어떤 목사님에게 갑자기 2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부임 때 한 번 뵌 분이거든요. 인사. 굉장히 건강한 교회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터를 갈고 있잖아요. 기초를 쌓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그걸 일단 간 후에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게 교회입니까? 세상이 덕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을 흘려주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게 이제 열매잖아요. 그렇게 터를 일단 간 후에 저 교회 방향대로 가고 싶다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고 멋진 교회입니다.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전화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알고 전화했습니까? 진짜로 아니래. 갑자기 안부가 궁금해서 차나 한잔 하자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김대영 목사님은 부임한 지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잘 하시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실에서 차 한잔 하는데 그 교회가 뭐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건물 주인이 이제 자금력이 부족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 빚 갚고 나면 없어요. 보증금 몇 억이 있는데 임대한 건물 그 교회 돈 몇 억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경매에 넘어가면 한 150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교회 들어오셔가지고 그 건강한 가치를 이어가시라고 단 아무 조건 없다. 아무 조건.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 가치만 이어주면 맞으면 이어갈 수 있다. 제가 그 중직들과 얘기를 논의를 할 때 역량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와 합병하고 저는 빠지는 안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억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근데 분별 기간 동안에 사실 억울하고 서운했던 이유가 뭘까 성찰을 했거든요. 내 것도 아닌데 이거 이 교회 수습하라고 부르심을 받아서 애써서 좋은 씨를 뿌린다고 말씀에 약하지 않고 그래도 그것이 유일한 처방이라고 생각하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씨의 열매도 내가 거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왠지 모를 억울함의 이유였던 것 같다라는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분은 계속 연속성이 있어요. 계속 이어가시는데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그렇게 사람이 바꾸어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바뀌나 그게? 그분은 동일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말이 멋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수식어를 붙이는 게 아니고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내가 2년간 여기서 돌 골라내고 우리가 교동문에서 이런 고백했던 것처럼 길을 닦는 사람이었을 수 있었겠구나. 대로를 수축하는 세례 요한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빈 설교 왔을 때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 역할 하러 나는 쇠하고 그가 흥하게 되는 그 세례 요한 역할을 하러 왔다고 설교했던 것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이 딱 편해졌어요. 완전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하는 그 제안도 아주 빈 마음으로 기꺼이 했습니다. 그 제안을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매력적인 제안이거든요. 이 건물 주차장 다 한다는 건데, 근데 처음에는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 자체가 그 교회 가치에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크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거절하고 하다가 근데 교인들과 함께 분별의 과정을 거치고 싶다 해서 그 교회도 분별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한 2, 3주 동안. 그래서 1차, 2차, 3차 과정까지 빠르게 진행되어서 그 교회 리더십 그룹들이
또 호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교회 보러 오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 구석구석을 다 기쁘게 안내해드렸어요. 기쁘게. 네. 이 교회가 들어와서 건강한 교회만 된다면 너무나 좋겠다. 기쁘게 안내해드렸어요.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역시는 인간적으로 뭐가 오고 가고 그러지 말고 이런 과정에서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다.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결정을 하면 우리 교인들과 절차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분들이 저를 걱정해 줬어요. 주변에 노예에다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선배 목사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의 거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정해놓은 거 없다. 다만 결정을 빨리 해주시면 제가 다음 부르심을 위해서 알아보겠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 가다가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포기 의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빚이랑 이자가 자기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좀 이렇게 무리가 된다고,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접는 결정을 했다고. 우리 교회는 30명이 2년을 버텼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참 감사했습니다. 이건 뭐 주판을 굴렸으면요, 무리가 되더라도 선뜻 받거든요. 하나님 뜻까지 안 가더라도 이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거든요. 빚 제외하고도 말이죠, 가치로 30억 가까이를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저도 그 교회도 딱 하나님과 교회를 우선해 놓고 분별을 한 것이 참 아름다운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산이 됐지만 그 무산된 전화를 받고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어떠했을까요? 제 마음이? 뭐 어떠긴 어때요? 아무 흔적도 안 남았어요. 그런가 보다. 제가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내가 여기 계속 있으라나 보다. 그러면 있으면 되지. 축이 넘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추천서도 받고 또 다른 데 이제 다른 이임할 교회 이런 데 뭐 절차를 거치려고 했거든요. 그거 다 취소하고 여기 있으라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우리 아내가 죽기야 하겠어에서 죽기밖에 더 하겠어로 했습니다. 전혀 여러분 불안이 여기 끝까지 갔다가 벼랑 끝에 딱 쓰잖아요.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요한 지점이 옵니다. 그 맛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요. 광야 한복판에서 벼랑 끝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전 교회는 죽은 거다. 이 자리에서 있지만 있더라도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되는 목적은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줄 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다림의 근육을 실질적으로 키우는 교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목적입니다. 그건 종교적인 열심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열심만 있다고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 열심이 없었습니까? 뭘 위해서? 지향이 명확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예배와 시스템, 양육과 봉사 구조 모두가 다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부터 이전 교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처음에 분별과정 시작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모두가 새 가족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교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시무중직자 네 분을 지난 주일에 만나서 그간의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취지를 받아들여서 모두 시무사임서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전 얘기, 인간적인 얘기 하시지 않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다 새로 시작하는, 홀가분하지 않으세요? 변하는 건 없죠. 하나님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보통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다 겸허해져야 합니다. 무지함을 깨우치는 학교가 되어야 하고, 죄와 중독의 아픔을 치유하는 병원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어두움과 슬픔을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다하는 그런 맑은 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자주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실제적으로 이를 위해서 교회의 기능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점점 교회와 목회의 방향을 분명히 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여기 한 분 한 분 계시는 게 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 부르심이 있어서 온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낮은동 산교회에 점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